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6월 7일 성령 강림 후 제1주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구별하여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첫 주가 되었지만 아직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안타까움을 헤아려 주시고 지금 불편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과 기도 생활로 변화되고 더 많이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시간이 흐름에 지금 이 시간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한편으로 나태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과 매 순간 교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나 나약한 인간의 속성으로 편함과 안일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봅니다. 후회하면서도 금방 잊어버리며 후회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만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감싸 주시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주님과 제약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 예수님이 저희 마음을 위로할 때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치료가 필요한 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친히 세우신 저희 강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금도 매일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께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은혜로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현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장로님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께 주님이 친히 위로해 주셔서 순조롭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시옵소서. 죄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규제 완화해 가고 있지만 아직 50명 이상 모임이 제한되어 있어 본교회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방침에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함께 인내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9시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이 땅과 교회, 가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위해 제공되는 말씀은 새벽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들으셔도 좋습니다. 특히 9.11 긴급 중보기도 때 온 가족이 같이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보에 이달에 외울 말씀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6월 한 달 동안 이 말씀 외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선교에 속해 모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모임 줌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홀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 위해서 또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중에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웨슬리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매주 방역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온 가족이 중보기도하는 모습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그 모습 공유하면서 어려운 시기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가 격리나 출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교회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도움에 동참하실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되도록 가지고 계신 성경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하나님 말씀 경건히 대하는 자세로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카나다 광육교회 온 교우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안아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큰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고 경제적인 위협, 그리고 경제 봉쇄를 풀어달라고 하는 그 아우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종 갈등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지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 그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추적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은 스스로 누구라고 선포하셨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생명의 떡, 세상의 빛, 그리고 지난주에는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4절에서도 똑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는요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의 특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멀리서 보면은요 참으로 예쁘고 사랑스럽고 흰 털을 보면 온순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양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양은 참으로 고집스럽고 어떤 것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느리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철조망에 양이 이제 털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할 때에 사람이 가서 그 털을 이제 철조망으로부터 걷어내서 이제 움직이게 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부터 그 양이 그 철조망 근처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양들은 다음에 가서도 보면은요 또 그 철조망에 가서 털이 걸려갖고 못 움직이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참으로 좋아하는데요. 유튜브 영상으로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요 양은 참으로 연약한 동물입니다. 발도 느리죠. 이도 날카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력도 나쁩니다. 뿔도 났는데요. 난 뿔이 앞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뒤로 향해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가운데에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가장 부족한 동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집불통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양이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목자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들은요 목자 대신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선한 목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의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다시 오시고 양들을 먹이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목자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먹이겠다고 하십니다. 그 목자는 다윗과도 같은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선한 목자이신지를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은요, 1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버릴 정도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선한 목자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요, 12절과 13절에서는요, 대조되는 그러한 개념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한 목자와 삭군을 지금 대조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삭군은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종업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삭군은요, 그 양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냥 양을 잘 돌봐가지고 털을 많이 얻고 우유도 많이 얻고 그냥 뭐 고기도 많이 얻을 수 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양은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내 양입니다. 그 양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주인하고 종업원은요, 확실히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회사에서 사역할 때에 그 빈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요, 지나가면서 그것을 발견한다 할지라도요, 불을 끄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은, 더 근본적으로 보면 불이 켜져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은요, 돌아다니면서 그 불을 끄고 다닙니다.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이 양을 대하는 마음은요,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목자와 삭군은 평소에 평온할 때는요, 겉으로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를 때가 있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리 때가 나타날 때입니다. 이리 때가 나타나면요, 삭군은 도망갑니다. 이리 때가 나타나서 삭군이 도망가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서, 이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의 해설서가 이제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 미시나에 따르면 이 삭군 목자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은 한 마리 이리가 공격이 될 때는요, 이 삭군 목자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막지 못해서 양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삭군 목자가 그것을 변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2마리 이상의 이리가 달려들 경우에는요, 이 삭군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를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은요, 아무리 이리가 많이 덤벼들다 할지라도요, 선한 목자들은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자기 양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위협을 무릅쓰고 맞서서 지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요, 양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사랑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사람들은요, 멋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 가지 말라 하는 곳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대신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권세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고 능력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것을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가 되시느냐? 어떤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든 상황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우리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양들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것과 알아주지 않는 것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한 지가 25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아직까지도 이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 군대 훈련소 생활을 하신 분들은 모두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 군대에서는요, 훈련소에서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몇 번 훈련병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것이 교도소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죄수 번호로 부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알고 싶지 않고요, 알아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관계들이 쌀벌하고요, 어때요? 차갑습니다. 반면에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알아주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 안다는 동사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어떻게 쓰이냐면 기노스코라고 써 있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지식으로 아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양이 몇 마리인지 몇 살인지 새끼를 베었는지 어떤 누구의 양인지 단순히 객관적인 것만 아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속속들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요, 가정 상황을 조금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아주 피상적인 수준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시는 것은요, 그 수준이 다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정도는요, 어느 정도인지 15절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내 자신이 나를 아는 것처럼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이렇게 잘 아신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나만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아픈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그 마음, 관계성 속에서 오해받고 모함받아서
그 속이 다 타들어가는 그 아픔, 몸과 마음이 약하고 아파서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만남 갖는 것도 그것도 큰 짐이 되는 그 마음,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시린 마음을 부여잡고 군중 속에서 외롭게 지내는 그 마음을요,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보면은요, 하나의 표적인 기사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표적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찾아가 그들에게 다시 평안을 주는 그런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 보여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풍랑을 당하는 것을 아시고 찾아가서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느냐?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시면서 그 시련과 고난을 몸소 겪으시고 체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배고픔과 갈증과 모욕과 배신과 주먹질,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지는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넘어지고 괴로워할 때에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요, 그 짐을 함께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과 처지를 아시고요, 도우십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고 도우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 사역자 가운데에 타미 워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타미 워커는 무명 시절이 오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명 시절 동안 아무도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매우 힘들어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에 모든 힘든 시기를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음성을요, 이 타미 워커가 듣고 만든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가 약하고 어리석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아픕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면 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저에게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의 아픔이 그대로 너에게 옮겨지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보시면은요, 저는요, 못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들 대신에 죽으라고 저에게 하면은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목사는 더욱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신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밖에 나가서 골프 치고 등산 가고 낚시하는 분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졸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도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인 이민자들, 예전에는요,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밴쿠버 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사람들이요,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그들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주님을 모르고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들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도, 또 우리에게 직분 주신 이유도,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운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이유도 왜 주셨습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아직까지 우리밖에 거하는 그 양들, 하루속히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요, 우리가 친히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사랑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오늘 또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가오셔서 만지시며 일으켜 세워주시고 품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때로는 희생에 있어도 양들을 사랑하며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땅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되어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되어 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며 동행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11조와 감사를 담은 귀한 예물을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의 양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사용되는 곳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가난하여 꾸지 않도록 하시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부하게도 마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파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값지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그리고 귀하게 세우신 가나다 광림교회와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열방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